23년도가 되어서 안타깝게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생기게 됐죠. 전염병, 전쟁, 지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지진이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늘 하루하루를 말세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지진 일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어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이걸 소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다 라고 말해요. 신의 정당함을 변증하는 이론이죠. 하나님은 정당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해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이 함께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고통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정당하시다라고 하는 이론이 신정론이거든요. 그럼 이게 조금 해결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조금 편해요. 차라리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이러면 좀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으실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 얘기가 좀 편해져요. 아니면 하나님은 무관심하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일들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좀 차라리 이해가 돼요. 전능하시지도 않고 선하시지도 않으니까 세상에 악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공존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그 악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악입니다. 자연적인 악은 뭘까요?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지진이나 태풍이나 인간의 의지로 개입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게 자연적인 악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악이 있어요. 도덕적인 악은 인간이 개입하게 되어 만들어낸 문제들입니다. 인간 안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범죄들,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악이에요.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 전염병, 지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쟁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덕적인 악에 가까워 보여요.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과 잔인함이 이 전쟁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어떻죠?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물론 자연 발생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떤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건 아니니까요. 자연 발생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연을
자연되게 하지 못한 그런 인간의 개입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 같은 건 자연적인 악인 동시에 도덕적인 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지진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거는 100% 오리지널 자연재해예요.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고 싶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연적인 악, 자연재해, 인간의 어떤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는 문제예요. 왜 세상에 이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진은요, 이게 정말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인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뭐를 생각할 수 있고 이 일들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대체 왜 세상에 이와 같은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정말 무관심한 것인가? 아니면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요나가 전하는 심판의 이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은 의외로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한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재앙을 거두셔요. 이걸 요나가 보는데요. 요나가 이걸 보면서 몹시 불편해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심지어 얼마나 이게 화가 났냐니까 막 분통을 막 쏟아내요. 막. 왜냐하면 니느웨는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건 요나가 보기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요나서 보면은 막 너무 부정적으로 요나를 접근하게 되지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요나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4장 2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았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혹시나 니느웨가 회개해서 거기에 임할 재앙이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거라고 하는 그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듯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자신에게만 해당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니까 회개하여서 재앙을 피난 그 니느웨 백성 때문에 요나가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눈 뜨고 그 꼴은 못 본다.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일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라는 식이에요. 요나는 그렇게 한 차례 하나님 앞에 화를 쏟아놓고는 성읍 바깥쪽으로 나가서 한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켜보기로 해요. 혹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쏟아낸 이 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혹시나 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잡은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허락해 주셔요. 요나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튿날 새벽이 되니까 벌레가 그 박넝쿨을 먹어치워버려요. 해가 뜨니까 이 근동의 땡볕이 요나를 힘들게 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쏟아 넣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야 너는 네가 아무런 수고도 안 한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근데 나는 저 큰 성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게 그게 잘못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의 정곡을 찌르셔요. 그리고 요나는 여기서 너무나 이기적인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만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야 죽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만 있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관심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요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 사이에 커다란 강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셔요. 자,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왜 이 일을 요나에게 맡기셨냐는 거예요. 요나는 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 일을 시키셨냐는 말이죠. 만약에 이게 니느웨 백성만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훨씬 편한 지름길을 택하셨을 거예요. 말 안 듣고 도망간 요나가 아니라 훨씬 순종적인 선지자를 보내셨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획하신 훨씬 신박한 그 방법으로 니느웨를 살리셨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요나였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요나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장을 통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온 니느웨 백성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요나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요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죠. 요나서 4장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요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관심을 깨달은 이후에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지 활동을 수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니느웨 백성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요나도 돌아왔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요나는 원래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는 돌아와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민족 중심 신앙에서 열방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1939년 9월에)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막 시작했을 무렵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해 10월에 그가 섬기고 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주일 아침 5주간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에 대한 주제는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이미 지났고 또 세계 2차 대전이 시작하는 그때에 세상에 왜 이런 악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5주간에 걸쳐서 설교하셔요. 제가 그 5주간의 설교를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다가왔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지진이라고 하는 건 꼭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로드노스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평화를 주시고 유지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만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에 부적합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며 우리의 불순종과 불경건함과 악함으로 인해 평화의 복을 남용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나님께 평화를 유지시켜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평화를 원해요. 모든 것이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를 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평화를 가지고 뭐를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쁜 일을 다 거두어 가시고 좋은 일만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그 다음 뭘 하시려는 질문이에요. 사람의 죄된 본성은 평화로우니까 쓸데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평화로우니까 급기야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우리는 평화로우면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로 더 하나님께 매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힘쓰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면 딴짓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이 평화로울 때 안 인정하고 배우기를 거절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해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짜 본성이 뭔지, 그렇게 만들어진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의 손길로 건네졌을 때에는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들을 어떠한 경우에는 고통 속에서 그것이 건네졌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한단 말이에요.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기를 쉽게 거절하지만 오히려 고통스러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훨씬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이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세상이 불의와 죄악 가운데 스스로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붙잡으시는 은혜로 죄와 악을 제한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정해진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찌 이렇게 큰 것입니까? 그런데도 인간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해요.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 진정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우리 마음의 죄와 인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해요. 여러분, 니느웨에 일어난 이 일이, 그들이 구원받은 이 일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렇듯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해서 일어난 이 일이 우리를 깨워야 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야,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났다더라. 야, 정말 안타깝다. 야, 근데 우리나라 아니라 다행이다. 야, 한국 사람들 저기 얼마나 살고 있지? 혹시 교민들 죽은 사람 있나? 여행하는 사람들 혹시 한국 사람들 몇 명이나 있나?
야, 그러면서 그래도 한국은 지진으로부터 좀 비교적 안전하다니까 진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저만 먹었나요? 사람이 다 비슷해요. 우리는요,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사람이에요. 이 일이 나에게는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좀 피해 가면, 야, 내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야,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런 걸까요?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야, 그 일에 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참 내가 거기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진짜 신앙일까요? 신앙이 진짜 성숙해진다는 건 뭘까요? 이런 거죠. 누군가가 당한 고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을까 마음을 같이 쓰고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야 하고 누군가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라가 아니라, 꼭 누군가가 아파야 한다면 내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뭔 일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사람에게 감당하게 하시죠. 저도 뭐 예를 들어 저희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애들한테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마 까무라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건물 더미에서 애기 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빠가 그 손 이렇게 붙잡고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손 잡고 있는 것 말고는. 그 사진이 이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가 그런 사진 이렇게 보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내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건 신앙의 참 저 1차원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꼭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일 것입니다. 이번 지진 피해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요, 얼마나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정도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나가 너무나도 좁고 편협한 그 신앙에 갇혀 있어서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도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고치셔서 나와 내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품게 하셨던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요나는 그것을 깨닫고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왜냐하면 평소에는 세상 저쪽 편에 누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누가 추위에 얼벗고 있는지, 누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지,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번 지진과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많은 마음을 흔드시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다 성숙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들은 많은 부분 사라질 거예요. 지금 세상은 부가 한쪽으로 쏠렸죠. 그러나 한쪽은 너무 빈곤합니다. 그 빈곤한 곳에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성숙해져 간다고 한다면 그 부가 흘러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적어질 것이고 추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평소에 잘 안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기근을 막 허락하시고 왜 지진을 막 허락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진다면 세상에 그런 악을 감소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건, 내 민족, 내 교회, 내 집 이것만 갇혀서 살아가면은 세상의 악은 더 커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는 도무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도무지 그 일들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아니라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 성숙시키셔서 세상의 수많은 악과 고통을 줄여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 이렇게 열방을 고쳐가시고 열방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온 관심을 쏟고 계세요.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죠. 평화로울 때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깨뜨리셔서 흔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짐을 통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을 향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신앙 안에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망가지고 헝클어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감을 통해 열방과 세상을 치유하실 하나님의 관심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60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 다시 한번 주님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